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느헤미야 12장 31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함께 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날리는 믿음의 카운터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0년 5월 24일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한일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에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위한 마지막 평가전이었지요. 비록 평가전이었지만 두 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한일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면도 있었지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 평가전에 승리하여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일본의 신경전도 대단했습니다. 일본 매스컴에서는 박지성을 깎아내리기 바빴지요.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이다. 유니폼을 팔기 위해서 유럽에 진출했다. 박지성의 실력은 거품뿐이다. 한국팀의 사기를 꺾기 위해 여론몰이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박지성은 일본이 키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유럽에 진출하기 전에 박지성은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걸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경기장에 한국 선수가 도착했을 때 5만 7천여 명의 일본 관중은 한국팀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박지성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야유를 했고 박지성이 볼을 잡으면 야유는 더 커졌습니다. 경기 시작 후 6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박지성이 공을 가로채더니 50m를 혼자 드리블하며 일본 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일본 선수 한 명이 몸싸움을 했지만 박지성은 버텨냈고 수비수 4명이 따라붙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지성은 골 에어리어 부근에서 회심의 슛을 날렸습니다. 일본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공은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5만 7천여 명이 가득한 이 경기장이었는데 누군가 볼륨을 꺼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관중의 야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사이타마 경기장이 침묵으로 빠져들고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경기장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5만 7천 명 관중을 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골은 분명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KO승을 날리는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카운터 펀치는 권투 용어입니다. 상대 선수가 공격해 오는 순간 대받아치는 주먹을 일컫습니다. 카운터 펀치에 맞으면 상대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게임을 끝내는 주먹이 바로 카운터 펀치이지요.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도망가지 않고 같이 주먹을 뻗어야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순간 상대방의 무게중심은 앞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을 향할 때 주먹을 날려 때리면 상대방이 받는 충격은 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는 상대의 공격에 도망가지 말고 맞서 부딪혀야 합니다. 박지성의 골을 카운터 펀치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지성은 비난과 조롱에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듯 박지성은 실력으로 조롱을 잠재웠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멋진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했지요. 사울 왕과 다른 군사들은 골리앗이 두려워 숨거나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비난과 조롱에 맞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믿음으로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미간에 꽂혔고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KO 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날린 믿음의 펀치였습니다. 박지성에게 실력이 무기라면, 다윗에게 물맷돌이 무기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무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게 만들고 세상의 조롱과 맞서 싸워 이기게 만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난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공격에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승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망가면서 날리는 주먹에는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조롱을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무기 삼아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이기고 사망 권세와 죄의 저주를 이긴 승리의 깃발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 날린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하셨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만큼은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무기 삼아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설교 제목을 세상을 향해 날리는 믿음의 카운터 펀치라고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의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큰 무리를 두 패로 나누어 성벽에 올라 대오를 지어 행진하게 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찾아와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재건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나. 조롱과 비난이 난무했지만 14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조롱한 원수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큰 무리를 성벽에 올려 행진하게 했고 이는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을 잠재우는 통쾌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느헤미야가 원수들에게 날린 시원한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박지성의 골을 보고 야유를 멈췄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느헤미야가 펼친 이 퍼포먼스를 보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거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원수를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믿음의 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상을 꼼짝 못하게 만들 만한 믿음의 카운터펀치가 있는지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합니까? 그 승리는 KO 승입니까? 아니면 겨우 이기는 판전 승입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꼼짝 못하게 만들 만한 믿음의 이 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사단을 향해 날린 믿음의 카운터펀치였습니다. 사단과 욥의 싸움은 욥의 KO승으로 끝나버린 거죠. 욥의 믿음을 의심하여 시험했던 사단은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KO패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루스의 고백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도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향해서 날린 믿음의 카운터펀치였습니다. 룻과 바울에게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이길 만한 자기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맞서 싸우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큰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가 앞장서서 행진하는데 서쪽 골짜기 문에서 출발하여 남쪽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고 느헤미야가 주도한 무리도 서쪽 골짜기 문부터 출발하여 북쪽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무리는 찬양을 하며 성벽을 삥 둘러 행진하였고 두 무리가 다시 만난 장소는 성전 뜰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 뜰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느헤미야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목적도 이 나라의 예복이 회복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이 성벽을 거닐는 이 퍼포먼스는 이 나라가 이제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빼곡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치인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이 정치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지요. 봉헌식을 앞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세워지길 바랬던 겁니다. 이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것임을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들을 빼곡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서야 나라가 부흥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44절 이후에는 백성들이 11조를 다시 하기 시작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11조는 성전 운영비와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헌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다시 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이제는 이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일에만 매진하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하는 일에 매진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리더가 되어달라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예배가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날릴 수 있는 영적인 카운터펀치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에 매진한 이유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안타까워서 성벽만 재건하면 나라가 회복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죠. 이 성벽 재건은 보이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성벽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도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 겁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처럼 이제는 이 백성들의 영적 삶과 예배의 삶도 완성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나라의 영광은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주어짐을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예배가 성도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시작한 우상 숭배는 7대 왕인 아합 시대에 더욱더 악해졌고 백성들 삶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서 나라는 쇠퇴해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순차적으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사탄의 계략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삶은 뿌리가 잘린 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기운이 사라져 삶이 시들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 일주일이 기쁘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이 올라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올라옵니다. 영혼이 시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성패가 예배의 성패에 달려있는 겁니다. 삶의 행복 여부도 예배의 성패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세상에 실패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성벽 위를 거닐며 찬양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벽 위에서 예배하면서 성전을 향해 행진해 갔습니다. 이 성벽은 백성들의 일터를 의미하고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는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에서도 드려야 합니다. 성벽을 행진한 백성들이 성전들에 모였다는 것, 이것은 삶에서 드린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삶의 예배와 공예배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성도에게는 삶의 예배와 공예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공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 집과 직장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공예배도 무너집니다. 이 공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예배도 무너집니다. 삶의 예배와 공예배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가 무너져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예배의 무기를 대체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예배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통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큰 위기를 몰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신앙생활에 몰고 온 위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일 뿐 예배는 영상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앙 수준과 예배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 여러분, 아닙니다. 평소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평소 삶의 예배가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 신앙이 퇴보합니다. 평소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신앙에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탓이 아닌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우리 예배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삶의 예배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 우리의 모든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주일 만에 한 번 드린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 아침 급하게 일어나 성경책에 수북히 쌓인 먼지만 대충 털고 교회로 헐레벌떡 뛰어오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공예배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 공예배의 성패는 삶의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실패했다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켜야 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4가지 기준을 한번 정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큼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문 없이 한 5, 30분 묵상하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는 투자한 시간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전하는 자만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듣는 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까?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아침 7시 새벽예를 마치고 설교를 준비해서 밤 12시쯤에 마쳤습니다. 둘째 딸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전날에 준비해. 왜 그걸 토요일에 준비해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냐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하선아, 어제도 종일 준비했어. 어제도 준비한 거야.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은혜가 안 된다면 제가 설교에 투자한 시간만큼 기도한 사람들만 설교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같은 시간을 가지고 함께 설교 준비하고 기도한 다음에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이 영적 교류가 되어야 이 예배는 더욱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이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주예전에 나오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와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하죠. 육체의 피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몸이 피곤하면 설교 준비가 안 되듯 우리 몸이 피곤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9시 예배 나오기 위해선 적어도 8시 전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0분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오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피곤해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하지요. 그래야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합니다. 일찍 나와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 여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일찍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있다면 그 열린 창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늦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이 된다면,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봉헌식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읽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앞두고 찬양대를 동원했고 악기팀을 동원했습니다.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는 모든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지요. 4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기쁨의 소리가 성벽을 넘어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기쁨이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의 기쁨이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출발한 기쁨이 삶의 자리까지 들려지고 있는 현상을 그림원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성벽 위에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 위에서 찬양의 물줄기가 성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찬양으로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기쁨으로 덮여지면서 이 성벽을 덮었던 기쁨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이렇게 성도의 마음을 기쁨으로,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고작 예루살렘 성벽, 크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은 성벽을 세워놓고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있느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성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백성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쁜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는 것,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140년이 넘도록 방치된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겠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성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4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요. 외부에서 오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쁨의 환경일 때는 기뻐하지만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의 기쁨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서 내 안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이 기쁨이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치는 기쁨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교회 공동체를 적시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쁨의 환경이 아니어도 내 안에 샘솟는 강 같은 이 기쁨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니, 환경을 바꿔주시고 난 뒤에 기뻐하라 말씀하시지 이 환경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명령했습니다. 기쁨을 명령했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기쁨을 명령했다는 것은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 명령하셨고 그 기뻐하라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한 대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공급하시는 주체였습니다. 삶에서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을 지배한다면 기쁨 자체도 무기이지 않습니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이 기쁨의 무기는 예배를 우리가 성공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무기들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4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삶에 11조가 회복이 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11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가장 변화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나니 여리고성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니 아이성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다면,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도 내 마음의 주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자리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헌금 생활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기쁨이 무기가 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 되면 내가 손해보겠다.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과 내 인생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니에미야서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니에미야의 가장 핵심, 니에미야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요소들,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것 다 빼고 하나만 딱 남기라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을 겪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요. 사단이 방해하고 그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유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난관을 뚫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단은 KO패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날리는 믿음의 카운터 펀치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복된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